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네, 잠언 말씀이 이제 26장까지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주신 걸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26장은 그래서 이제 세세한 적용 파트로 이루어진 본문이 오늘 우리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총 12구절인데 11구절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미련한 자에게, 그러면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11번이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미련하지 않은 공의로운 자에게 이렇게 하면은 미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현재 미련한 자, 그러니까 돌아서야 되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표현상으로는 마치 공의로운 자, 미련하지 않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마치 미련한 자에게 너가 지금 이런 미련한 상태에 있는데 너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여전히 너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악인이 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이전에 했다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 33장 11절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 성경에서 잃은 양의 그 마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향해 떠나는 그 목자의 심정,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돼서 다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들, 악한 자들이 돌아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잠언 26장에서 미련한 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 뉘앙스를 저는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돌이키라, 너희가 미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돌아설 수 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다면 너희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참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1절 표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 11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12절까지 11번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미련한 자, 이제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롭고 명철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매사에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매사에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의인의 길에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 오늘 1절에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 영예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가 보통 다른 표현에서는 부, 재물, 명성, 지위 등과 이렇게 대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부와 재물, 명성, 지위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는 부와 재물과 명성과 지위는 의로운 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는 것은 부와 재물과 명성, 지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당한 것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영예가 적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1절 후반에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생동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추수할 때 비가 온다, 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망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어울리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입니다. 왜입니까? 학계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와 명예와 영성과 지위 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1절 표현, 이 영예가 적당한 사람과 합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 그래서 어제 말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어제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영예로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세계의 승리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공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영예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한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 모두 다 받고 기쁨으로 오는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까닭 없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총 11번이나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만 오늘 미련한 자를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12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2절만 빠졌다고 해서 다른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 중에 까닭 없는 저주가 있다라고 좀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 중에 까닭 없는 저주가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나 너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밝혀낸 것들 중에 참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아름답고 좋은 언어와 표현을 하면 물이 분자가 바뀌죠. 그래서 육각형 형태의 아름다운 형태로 변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고 나쁜 말과 안 좋은 말 그리고 나쁜 표현들을 식물과 물에게 쓰면 분자 구조들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자연 생태계에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저주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미치게 되죠.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복과 저주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실제하죠. 복과 저주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경험하는 저주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까닭없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세력 가운데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선다면 그 저주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저주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도에 이르지 못하면 오히려 돌이켜 떠나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너가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죠. 반대로 우리가 더 주의하고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유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 버림받음이라는 표현인데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라는 표현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마음이 부패한 이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러니 우리는 까닭없는 저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는 자요, 즐거워하는 자요, 자유자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그 말들 그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슴과 등을 펴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찰 질문 이제 첫 번째 관찰 질문인데 미련한 자의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련한 자의 말에 계속해서 대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미련한 자들의 이 말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미련, 아우 저 사람 미련해 이런 표현보다는 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이제 공의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와 같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고 그들이 때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믿으면 너희는 잘 사느냐? 이런 표현들, 혹은 또 우리가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많은 물음표들이 있을 수 있죠. 레위기 11장에는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어떤 곤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저희가 배운 곤충은 다리가 6개가 곤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라고 사용합니다. 어떤 곤충일까요? 예, 그 당시의 문화는 기어다니는 다리 4개와 점프하는 다리 2개로 다리를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다리가 4개밖에 그 당시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그 당시의 문화로서 이해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고,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물음표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느낌표가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믿고 거하고 그리고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서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련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의와 지혜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두세 개의 승리자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순방향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가지 않지요. 오늘 11절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좀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참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예전에 키웠던 아주 작은 이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토를 하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가 토한 걸 잊은 건지 그 상관이 없는 건지 그걸 이제 먹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걸 걔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이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 행하는 사람, 그것이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거듭 행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희망,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을 온전히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거듭 행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전에 표현해 주셨던 표현 중에는 이제 뇌간이 빠졌다, 이 죄에 대해서 폭탄으로 설명하시면서 뇌간이 빠져서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고
도려낼 수 있는 이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거듭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향하여서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파수꾼으로 자원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항상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 그 모습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새벽을 깨워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예가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부위와 명예와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향하여 거듭 행하며 루틴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따라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들을 오늘도 동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